오늘은 광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일단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잖아요. 인생의 길은 많은 것이 비유가 되는데 인생길을 광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광야. 광야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아니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좀 편한 길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광야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 광야 길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길을 왜 걸어야 될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성공했어요. 누가 봐도 성공했고 누가 봐도 정상에 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고 성공하고 정상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힘들어 보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은데 행복하고 재미있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살아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두 비유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광야를 읽다라는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한 통찰력을 좀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광야를 읽다라고 소개하시는 이 글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등산하는 것처럼 산으로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정상을 탈환하고 목표를 향하여 그 정상에 올라서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끝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둔덕을 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둔덕이 나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로 바라본대요. 어떤 사람은 등산로로, 어떤 사람은 광야로 바라보는데 이 두 삶의 태도와 삶의 가치는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광야길에서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살면은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등산로를 걷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와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해야 될 어떤 가치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산하는 것처럼 등산로를 바라보는 인생과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인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등산은 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정상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전혀 달라요. 광야는 정상이 안 보여요. 정상이 없어요. 끝이 알 수 없는 사막,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등산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길이 있어요. 등산로가 있겠죠. 사람들 다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2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3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40대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정상을 탈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길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 길처럼 됩니까? 그 계획대로 다 돼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훅 불면 또 사라져요. 길을 못 찾겠어요.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또 다른 길이 나오고 또 다른 길이 나오고. 등산은요, 예측 가능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벼랑이고 낭떠러지고 저쪽으로 가면 숲이 많고 나무가 많고 저쪽으로 가면 이런 길들 피하겠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광야는요, 예측 불가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느 길목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등산의 특징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빠른 속도로 가려고 어떤 고지를 탈환하고 또 어떤 고지를 탈환하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비교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밟고 일어서야지 제가 빨리 더 정상을 갈 수가 있거든요.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행자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죠. 힘들어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함께 걷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일을 함께 걷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등산은요, 성취감이 있어요. 어떤 정상은 또 낮은 둔덕을, 또 그 높은 둔덕을 얻으면 성취감, 목표감을 갖고 이제 2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학교, 직장, 결혼 이렇게 살아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광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삶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등산의 특징은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어떤 정상을 탈환한 것 같은데 정상에 올랐는데 공허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특히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박사 독일 같은 경우는 한 9년 하잖아요. 여기는 3년, 4년밖에 안 하는데 오랫동안 공부하고 나서 학위를 받았을 때 그 좀 허전함이 좀 있대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매일 성실한 것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산은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내 체력을 안배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를 안배해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거든요. 광야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돼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등산은 자기 결심으로 하면 되거든요. 광야는 그럴 수가 없어요.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이 등산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결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결혼을 꼭 등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때, 30대 때 저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더 예쁜 여자 만나면 내가 좀 정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결혼을 등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결혼하는 그 즉시 그날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한국 가서 제가 주례를 좀 5가정을 한 것 같은데요. 결혼한 가정들 만나서 물어봐요. 결혼하니까 좋죠? 그러면은, 목사님, 90%는 나빠요. 90%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 근데 10%가 너무 좋대요. 10%가 너무 좋아서 90%를 압도할 수가 있대요. 결혼하면요,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도 등산하는 것처럼 뭔가 성공을 위해서, 정상을 위해서 자신의 트로피처럼 자녀를 이렇게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한번 키워보십시오. 출산하는 그때부터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자녀만큼 우리를 겸손하는 게 없어요. 자녀가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다 해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해요. 늘 울어야 되는 골방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등산하는 것처럼 학교 가고요, 등산하는 것처럼 직장을 가요. 내가 요직 학교를 가면은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빠른 속도로, 빠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나요? 좋은 취업, 좋은 직장, 그때부터 광야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결코 등산이 아닙니다. 등산만 바라보고 정상만 바라보고 가는 삶은 나중에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목회는요,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정말 서로 품고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작으면 작게, 적으면 좀 크면 크게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 이민 유학교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목회를 등산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경쟁을 합니다. 그냥 교민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웃교회를 굉장히 못 살게 굴어요. 이웃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내고.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교회예요. 저는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공부 마치면 10명이 부르든 100명이 부르든 1000명이 부르든 처음으로 부르는 교회를 간다. 10명,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10명이 있는 교회가 저를 초청하면 제가 10명 있는 교회 목회자를 가고 또 다른 교회 초청하면 그렇게 간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 품은 것이 한 번도 제가 어플라이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인을 주셨을 때 그게 제 목회지로 알고 목회한다. 그게 제 소신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 10명, 100명, 1000명인 줄 알았는데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교회가 저를 청빙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거의 20년 동안 목회지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인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목회를 했듯이 제가 만약에 70에 은퇴하면은 이제 35년 정도 하는 거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인생길은요 결코 등산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또 중년, 노년, 장년들 모두가 다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광야길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계속 기다리는 광야길을 걸어요. 그 이후에도 광야는 계속 지속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13년 동안 그 끔찍한 광야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어요. 그 궁정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 또 40년 살았습니다. 80세 동안 광야에 살다가 진짜 광야를 만나죠. 신의 광야를. 그래서 120년 동안 광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진짜말로 광야길을 걸어요. 20대 때 그 청춘을 헤레스풀과 아둘람굴, 엔게디 동굴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에서 다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장소, 학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광야길을 걸어요.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길을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제가 성경 일부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예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다 가졌잖아요. 성공했어요. 소위 왕이 됐죠. 지혜도 얻었죠. 그리고 큰 집도 얻었고요. 금은 보화 큰 나라도 얻었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혹독한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는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란듯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박사학위 수십 개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라면 이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마치 바람을 잡아버린 것 같았고, 내가 너무나 많이 수고했지만 한 줌의 먼지와 재와도 같았다. 드디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은 참 광야였구나. 내가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삶이 다 망가져 버렸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이제 등산에 오르는 것처럼 형보다 빨리 가려고 교활한 방법으로 어떤 성공의 자리를 택했어요. 축복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야곱은 아주 기민하고 교활하게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했거든요.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뒤늦게 광야를, 독특한 광야를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길은 광야길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나와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광야길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각각 다른 방법, 다른 시점으로.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광야를 주신다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합니다.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 탈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얻었고, 내가 이 차 얻었고, 내가 이 권력 얻었고, 내가 이 학교 얻었고, 내가 취업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뒤처지지 않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광야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노력으로 건강해졌다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병이 발병될 수 있거든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 건강이 되게 소중했구나. 아, 참 누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못 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때 쩔뚝쩔뚝거리면서 아, 일상생활이 되게 행복했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민 유학 사회는, 우리 여러분 외국에서 나와 있는 사회는 이민 광야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뭐 행정도 다르죠. 너무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민 유학 사회는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들어요. 제가 에든버러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공부 같이 했거든요. 신학교 수업할 때. 근데 신학교 수업하면 클래스 끝나면 항상 코리안 그 파스터하고 미셔너리들은 맨 뒤에 모여요.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똑같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대 없대. 다 못 알아들은 저 다 알아들은 줄 알았거든요. 다 못 알아들어서 다. 그때 막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이 언어 때문에 언어 못해가지고 여기 오면 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광야기를 주셨을 때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낮추시는 거예요. 자고하고 높아진 마음 다 낮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 하십니까?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떤 시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마음 상태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왜 합니까? 테스트는 왜 해요? 테스트는 레벨업. 레벨 1에서 잊지 말고 테스트에서 레벨 2로 가고 레벨 3로 가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길목길목마다 주셨는데 다 낙제했어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정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지파별로 12명쯤 뽑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40일 동안 돌아오더니 원망, 불평을 막 짜증을 다 모세에게 쏟아놓더니 아이고 거기는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우리가 거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 그 딸이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랑 여호수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본의 아니게 막 짜증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저는 불평 같아요. 원망. 원망과 불평은 불신으로 갑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해가지고 좀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계속 있게 되면요, 되게 힘들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 의지합니다. 약속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갈 것이라 그 열장을 통과한 뒤 홍해를 가르신 뒤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게 하시잖아요. 계속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때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길목길목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까? 그러면은 잘 통과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책이 뭐냐? 막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는지 감사하는지 하나님 신뢰하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길이 다 막히고 진학이 잘 안 되고 진로가 꼬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잘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보고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 실패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밤에 잠 못 줄이고 정말 우울하고 그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두신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늘 짜증.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각자 다른 광야를 주셨습니다. 그럼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어떻게 광야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겠죠. 금,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돈이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집, 큰 집,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 천막 치고 다음날 이동하면 되는 건데, 그죠? 심플한 삶이 필요한데, 좋은 차, 그게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거예요. 먹을 것은 너무 필요하고요. 마실 것도 너무 필요해요. 또 하나 필요하다면 나침반이겠죠. 자기 길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목적지가 설정됐으면 동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나침반, 길 인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것이다. 나는 생수로 내 영혼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마실 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마실 물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의 빛과 길의 등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너무 퍽퍽한 거예요. 너무 메마른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고 들어야 돼요. 그죠? 말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똑같아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니까. 교제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태부터 하고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해봤지만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어색할 리가 없어. 기도하면은 1분 하면 끝나는 거예요. 1분 하면.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말씀 읽어도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 교제를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하지만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해.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교제해야 돼요. 생명의 만나 떡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도 우리의 아릴 것들을 아뢰고 소통하고
계속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요새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열공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은 창세기를 3일 만에 다 읽어버렸대요.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근데 자기가 처음 성경 읽어본대요. 지금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성경 읽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너무 지금 마음이 흥분되고 좋아요. 그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통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광야 길이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남들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공을 지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달려봤지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달려봤지만, 거긴 공허와 외로움이 있고 관계 다 깨지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관계는 다 박살나버리고, 그렇게 외롭게 있는 분들 없습니까? 빨리 돌이키십시오. 인생은요, 광야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한 길을 고비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나오고, 이제 자녀라는 고비, 또 진로라는 고비, 또 결혼이라는 여러 고비들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광야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요, 함께 걷는 동행자입니다. 동역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더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막 꼭 빳빳하게 세우고 그런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실 때 겸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길 걷습니다.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드십시오. 매일매일 생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지속될 때 광야 길은 더 이상 광야 길이 아닐 거예요. 힘들고 메마른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교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함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